119편 10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894쪽 한 절 말씀인데요.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고개를 드시고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19편 10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 3분짜리인데요. 잠깐 영상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영혼에 만나는 경청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자에서 듣는다를 의미하는 청자를 분석하면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고 그 옆에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고 한일자와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왕이 귀를 열어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과 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말을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함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오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 봅시다. 귀를 기울여 이웃의 음성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한 증거를 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첫 번째 증거는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 책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기록한 기간이 대략 16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수는 대략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1600여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주제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것인지 서로 모여서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어요.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다시피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기록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죠. 그래서 성경의 책들마다 기록자가 있죠.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시대마다 성경의 주자들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적이고 일관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원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나 모든 성경의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을 우리가 발견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160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도 소개해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에여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서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렇게 기록시킨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범한 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가면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해요. 언제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랬더니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1년이 365일인데 366일 동안 술 먹었대요. 그러니까 매일 빼놓지 않고 거의 술독에 빠져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 고백이 그래요.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술이 그렇게 싫더래요. 몸에 그게 받지 않고 옛날에는 이렇게 소주 한 잔 딱 하면 달달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았대요. 아, 내 안에 성령의 술,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잘 만나면 변화되지 않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책이 아니라 인간의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 문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그래했고 물고기 잡던 베드로도 그래했고 물질과 권력이 인생의 최고인 것이라 생각했던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고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5번, 6번 갈아치웠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 만나서 삶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은
불변하는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의 불변성.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진리라고 그러죠, 그죠? 진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 주관적인 진리,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떤 법이나 어떤 문화나 어떤 사회적인 약속들,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진리는 어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까지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도 돌고 천체의 모든 것들이 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는 그런 우주의 하나의 별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이론들을 발표하고요. 그 뒤시대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1년에 한 번 공전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구나, 이 이론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고 지구의 중심은 어딘지 아세요?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중심은 로마의 교황청이었고 교황청의 중심은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이론을 발표하니까 이 교황청의 위신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 갈릴레오를 붙잡아다가 그 이론 번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서 결국은 자기 모든 이론들을 번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가 법정에서 나오죠. 그 법정에서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여러분, 현 시대에 이 이론을 중세시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왕들은 궁궐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왕의 여자였어요. 그때는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그게 객관적인 진리로 통용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거치면서 내 주관적인 진리는 아침 저녁 바뀔 수 있고 객관적인 진리도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에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성소수자들도 인권도 존중하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나요? 아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존중하고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겁니다.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는 것도 합법화하고 그들이 결혼의 삶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내가 남성인데 나의 성취향이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여성으로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혼란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3의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를 부정하면 그때부터 인간들에게 불행이 닥쳐오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 불변하는 그 진리에 어떤 도전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 진리를 지키고 또 그 진리에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첫 번째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네 번째 증거는 성경은
아주 정직한 책이에요. 아주 솔직한 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인전과 성경의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의 위인전은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 과오 같은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그 한 개인의 위대한 점들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실수, 성군 다윗의 부끄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사건들, 만약에 당사자가 그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요? 절대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성경의 어떠한 사람들이 연약함도 기록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함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의 영웅들처럼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교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솔직하게 성경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솔직한 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인생의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정했어요. 성경이 뭐라고요? 인생 사용 설명서. 내 인생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까? 그래야 고장도 나지 않고 마음도 아프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설명해 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나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르쳐준 성경 말씀, 인생의 가이드북 성경대로 우리가 살면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줄을 믿습니다. 미국에 그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들이 많은 도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시래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1급 기사 정비사가 아주 그쪽 분야에는 탁월한 달인인데요. 하루는 포드 자동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자동차 엔진이 푸룩푸룩 하다가는 결국은 서버렸어요. 이분이 자동차를 갓길에 대고 1급 정비사니까 앞에 본넷을 열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 이것저것 잘 살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고급 세단이 갑자기 쭉 서더니 노신사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중하게 제가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1급 정비사가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내가 1급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당신이 어떻게 고치겠냐. 근데 그분이 본넷을 보더니 뭐 적당한 연장을 가지고 뭔가를 좀 만지더니 그분에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시동을 해보시라고. 이분이 의구심을 가지고 올라가서 키를 돌렸는데 시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자칫 깜짝 놀라면서 내려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실례하지만 무슨 일을 하시는 누구시냐고. 이분이 안쯤에서 지갑 안에서 딱 명함 하나를 꺼내주는데 그 명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 누구예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잘 고치는 1급 정비사라 해도 그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헨리 포드만큼은 더 잘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지도책을 찾기가 참 쉽지 않죠. 지도책을 구하는 것도. 예전에 자동차 보험을 들면 사은품으로 꼭 지도책을 줬어요. 왜요? 길 찾을 때 지도책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뭐를 통해서 목적지를 가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되게 많이 잘 찾아주고 친절하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 아가씨가 길 안내해 줬는데 요즘 제 팀앱은 목소리 굵은 남자분이 안내를 해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어디든지 쉽게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 내일과 모레,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같이 읽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어두운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의 빛이시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경의 역할은 뭘까? 우리의 어떤 길을 인도해 줄까? 첫 번째,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합니다.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죽음 그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어느 부흥 강사님이 부흥의 인도를 받고, 옛날에 뭐 승용차가 귀했던다니까요. 버스를 타고 내려서 그 부흥의 인도할 교회를 보니까 보통 교회들은 요즘 교회 뭐 그냥 다 도심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산 중턱쯤에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전통적인 옛날 교회들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교회가 보이는데 도심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목을 헤매다가 어느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할머니에게 물은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찾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길을 잘 안내해 준 거예요. 그 골목길을. 이 목사님이 할머니 길 안내를 들은 다음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사실은 목사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할머니도 꼭 교회 안 다니시면 오늘 교회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꼭 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혼잣말로. 아니, 교회도 못 찾는 양반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르쳐 준대? 할머니가 혼잣말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성경 말씀 외에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아까 설교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영상 봤죠? 26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변에 도착해요. 배는 불이 타고 뱃머리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성경 3권을 12살 먹은 최치랑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전달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죄악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죠. 여러분, 박영식이 그 성경 3권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예요?
종이가 귀에 튼다니까 그걸 가지고 다 천장도 붙이고 벽도 붙이고 다 도배를 해버려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뭐가 돼요? 교회당이 됐어요. 그 교회당 이름이 널다리골 교회. 옛날에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덩그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쳤잖아요. 그죠? 그 종소리를 듣고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춘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예배당에 와서 아까 뭐 평양 어느 교회 영수라고 했는데 영수는 교회 관리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느뇨?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이모당 선생님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배경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책상 위에는 언제든지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가이드북이에요? 구원의 길로. 그리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요? 성장시켜줘요. 성경은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지만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눈을 딱 마주치는데요,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지 안 자랄지 금방 가름이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증명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쉐마, 이 쉐마가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라고요? 하루에 성경 단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다 읽고 계시죠? 가만히 계시네. 자, 저하고 약속합시다. 하루에 단 한 절이라도 오늘부터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성경 통독 문제가 나가요. 일주일에 많지도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5장.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시편 5장 나가요. 여러분들이 그거 읽고 문제 풀고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성경은 엄마의 두 젖가슴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는 구약이라는 젖과 신약이라는 젖, 이 두 가지 젖이 다 필요합니다. 옛날 평양에 악명 높은 깡패가 있었는데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술 주정뱅이였고 힘이 얼마나 센지 그를 통제할 수 없었대요. 그 깡패 이름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김익두라는 깡패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술을 끊었어요. 그런데 함께 술 먹던 술 친구들이 자네 왜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먹지 않나? 그랬더니 김익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 요즘 약 먹고 있어. 그랬더니 술 친구들이 무슨 약 먹는데? 그랬더니 김익두가 참 멋진 말을 해요. 내가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네. 무슨 약 먹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약을 먹고 있네.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혹시 아직까지 술을 먹고 계신 분들, 혹시 회사에서나 술 친구들이 이보게 술 먹으러 가재. 그러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 요즘 약 먹고 있어. 자,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나 요즘, 크게 하세요. 나 요즘 약 먹고 있어. 무슨 약인데? 구약과 신약을 먹고 있어. 그게 뭔데? 자네도 한번 먹어봐. 기가 막혀. 인생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구원이 오고 삶의 기쁨이 오고 형통함이 와. 그 약은 교회에서 파는데 다음 주에 같이 가보게나? 여러분, 이 김익두 깡패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둔 거예요. 금세기 최고의 정신과 의사였고 훌륭한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가요, 많은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내린 처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상담을 받고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많은 치유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박스터는 성경의 치유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급한 자여, 고요히 앉아서 인내의 사람 욥과 사귀어라. 고집쟁이여, 모세와 베드로의 변화의 이야기를 읽어보아라. 연약한 자여, 성령으로 회복한 엘리야를 바라보라.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여, 다윗에게서 찬양을 들어라. 시리와 암흑 가운데 있는 자여, 어두운 고통을 이겨낸 바울에게 눈을 돌려라.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여, 신앙생활의 실천 지침서인 야고보서를 읽어보아라.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여,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인들 가운데 이런 농담이 있대요. 거북이 교인. 무슨 교인이요? 거북이 교인.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대요. 사람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12일 정도 먹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개는 한 20일 정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고도 연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별명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교인을 무슨 거북이요? 거북이 교인. 우리 모두 거북이 교인이라면 그거 탈피하시기 꼭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셔. 우리 같이 토끼 교인이 됩시다. 거북이 교인 말고. 내 손에 틀켜져 있는 성경 한 권이 책장에 꽂혀 있는 2권이 성경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0장 13절. 자,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영적인 굶주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룰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더 전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한테 와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기억하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